이제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은 항상 고민이에요. 무엇을 입어야 될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터운 옷 입고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산들산들한 옷을 입고 갈 수는 없고, 아직 쌀쌀하거든요.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맵시 좀 내야 될 텐데, 멋 좀 내야 될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옷이 날개다. 이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 며칠 전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좀 모였습니다. 저도 나오라 그래갖고 나갔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막 멋부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야죠. 제가 사실 그래요. 그럼 뭐 그냥 있으면 입고 또 없으면 그냥 있는 거 걸쳐 입고, 뭐 이렇게 거무쭉쭉한 거 제가 즐겨 입는 거 그냥 얼룩덜룩한 거 입고 그냥 그러고 나갔어요. 그때만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그렇게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핸섬하고 댄디하고 뷰티풀하고 근데 이렇게 어정쩡하고 그냥 거무쩍쩍하고 그냥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 그런 말씀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옷이 없어? 얘 그냥 있으면 입고 다닙니다. 그랬더니만 몸 사이즈가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응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렇지도 않듯이. 근데 엊그저께 양복 한 벌이, 아주 귀한 양복 한 벌이 배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양복을 이렇게 받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첫째,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두 번째는 나도 그런 선배가 돼야 되겠다. 나도 정말 이런 선배가 돼서 멋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거무쭉쭉한 옷 벗어버리고 그거 한번 입고서 거울 앞에 섰거든요. 그때 탤런트 같더라고. 야, 이게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근데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브랜드 이름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왜 사도 바울은 그 옷 얘기를 하냐면, 그 시대의 옷이 다 그랬습니다. 그냥 걸쳐 입는 거예요. 그거 벗겨버리면 속옷 안 입는 사람도 있었고요. 구약 성경을 비교해보면요, 그렇게 멋있는 옷 입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런 옷입니다. 그냥 거무쭉쭉한 옷이죠. 그 당시에 제일 멋있는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형형색색으로 다 가롯을, 세로줄 다 짜서 옷을 입고요, 여기다 보석도 딱 붙이고 다녔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 옷을 입어라. 그런 옷이 어떤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 옷 입고 어디서 멋을 부려? 세상 속으로서 가는 거야. 그런 옷 입고 세상에 가서 뽐내라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고 딱 나가면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요, 야, 그 옷 어디서 샀어? 그 옷 어디서 구했어? 어디 가면 살 수 있어?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안 알려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옷도 입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예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멋있으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개성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개성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의 개성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축복의 개성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가르쳐주세요. 서귀포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예수 은혜로 받고 사는 옷이다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옷이 어떤 종류의 옷이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옷은 어떤 실로 옷을 짰는지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옷이에요. 옷감이 이렇게 쫙 가로줄 세로줄 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줄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이런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이 실이 들어가 있는 이 옷의 가치는 우리가 탁 걸쳐 입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이런 가치가 딱 묻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뭘 기준으로 택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 얘기 안 하고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이거를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택했을까? 왜 나를 택했어요? 왜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옷을 왜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은혜의 옷을 입는 이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연결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쁨이지만은 구원이 없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택함, 이걸 내가 입는 이 옷의 가치에 하나님 택하심의 줄을 쫙 해서 옷을 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어라. 그래서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는데 어떠한 색깔이요, 어떠한 가치요, 멋이 나냐면요, 거룩입니다. 이 거룩, 사도들이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본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너는 우리하고 달라. 우리 이렇게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사는데 너는 왜 자꾸 밝은 곳으로 가지? 우리는 사기도 치고 우리는 음란한 짓도 하고 유혹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너는 왜 정직하게 살고 넌 정결하게 살아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로마서 1장 32절에 나와요.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주변 상황이 다 그런 겁니다. 이럴 때에 거룩, 이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오늘 그 옷의 성격, 오늘 그 옷의 특징, 옷의 질감을 보면은 이 거룩의 질감이 쫙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가운데에 이 거룩함의 줄을 쫙 뽑아버려 보세요. 그럼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실 한 줄기에 거룩의 가치가 쫙 빠져버리면 옷이 망가져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장 비싼 옷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옷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거 오늘 꺼내갖고요,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옷단을 하나 딱 뽑아서 실 하나를 쫙 뽑으세요. 끊어지지 않게끔. 그 옷 망가집니다. 그 실 하나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옷의 틀이 변형이 돼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거 하나 뽑음으로써 옷의 틀이 확 바뀌어버려요. 오늘 거룩의 이 실 하나의 이 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선배들이 많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지금은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 대신에 지금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하고 핍박하는 것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은 왜 우리에게 비난하고 조소합니까? 왜 업신여깁니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 가운데 이 거룩함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박해하지 않고 웃긴다고 혀를 찰 뿐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들어 제가 처음부터 이걸 강조하죠. 공공영성. 이거는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거룩과 마주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낼 게 뭐냐? 여러분, 도덕입니다. 이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높아야 돼요. 아주 높아야 됩니다. 아주 깊어야 됩니다. 아주 넓어야 됩니다. 그런 가치를 높이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옷, 어떤 옷이냐, 그 옷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또 하나의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랑을 받은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다 은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은 자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라고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으라고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가 되십시오. 사랑받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달라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이 정도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건 세상에 가서 겁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어요. 내게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뭘 표현하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예요. 이 가치.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없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만들어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받지도 못했는데 어딜 줘요? 사랑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귀포교회 2019년도 한 해에 사랑 많이 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이걸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걸 받으라는 거죠. 이걸 못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또 주시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여러분 암기할 거예요. 시온 찬양 때 한번 암기해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시작. 응? 힌트를 드릴게요. 만물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부패, 썩어짐, 냄새, 악취, 그리고 사라짐, 허무, 공허, 이런 거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랑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툭 담기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랑의 능력이라는 게, 사랑의 효과라는 게, 사랑의 가치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의 가치, 이걸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예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원수 맺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십자가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 하나님 내게 생선을 주십시오 할 때에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주는 거야. 아버지 내게 빵을 주세요. 돌을 주지 않고 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귀한 걸 주시겠다는 것이 사랑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의 가치가 쫙 높아져. 여러분이 이 옷을 입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옷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가치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 이거 하나 딱 갖고 있으면은요, 정말 세상 부러운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받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서 사랑받는 자야, 이 자세를 가지고 뭘 주느냐면 국률. 여러분 이 국률이 뭔지 아세요? 자세하게 이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어떤 것인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률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에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쫙 말씀을 듣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것도 큰 행복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넋을 잃고 이렇게 듣고 보다가 그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요즘 시대야 먹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였지만은 그 시대는 정말 없어서 못 먹었던 시대고요. 어디 세 끼를 먹습니까? 한 끼 먹으면 다행이지. 근데 그만 때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 보면 알지요. 배가 고픈 겁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찾아봐라 했더니만 정말 아무 책임도 없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굶주려 힘들어하는 이 자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냥 냅두면 굶주려 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냥 냅두면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냥 냅두면 이들은 굶어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땅에다가 떨어뜨릴 뻔했어. 예수님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먹이자고 결심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그냥 조그만 꼬마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국률 사건입니다. 먹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이 능력을 베푸는데, 아니, 먹는 거를 가지고 해? 이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가나라는 이 동네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한번 이렇게 먹는 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데요, 그때도 국률입니다. 뭐냐? 음식이 떨어졌는데 가장 귀한 음식인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냅두면 그 결혼식은 망치는 겁니다. 신랑 신부는 정말 볼품없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이잖아요. 새롭게 출발하는 신부잖아요. 새롭게 출발해야 될 새로운 가정이잖아요. 그 준비해 주는 사람이 준비해야지 어디 신랑과 신부가 그거 준비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준비하는 사람이 미처 이걸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냥 놔두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잖아요, 망치는 겁니다. 그냥 놔두잖아요, 그 신랑 신부는 영원히 그 동네 사람들에게 기억돼요. 에휴, 포도주 하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저들이 뭐 잘 살겠어? 에휴, 저거 뻔해. 이런 욕 듣는답니다. 이때 주님이 깜깜한 거죠. 저들을 보니 저들의 실수도 아니라고요, 저들의 허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국률을 베푸셔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국률을 베풀어요. 그래서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유명한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랍니다. 여기서 국률이 나와요. 주님이요, 우리 가만히 안 놔두셔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꾸 죄로 가는, 불나방처럼 자꾸 불 속으로 가는, 안 돼, 주님이 안 돼, 주님이 가지 마, 주님이 이리 와. 근데 그걸 귀찮아한다니까. 그 귀찮아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은 포기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국률은 반드시 예수님의 열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국률이에요. 그 국률로 옷을 입혀주시는데 멋진 옷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비슷한 것, 오늘 말씀 보면 자비, 이게 비슷합니다. 국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옷줄이라는 게 뭐 빨강색 했다가 하얀색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비슷한 색깔끼리 옷을 입혀야지 이게 멋나는 겁니다. 은은하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국률과 자비가 그런 겁니다. 그 옷으로 쫙, 그 실로 쫙 입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이 자비를 또 이렇게 강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며, 이거 뭐예요? 자비를 자꾸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의 예를 보면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구약성서. 거기에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큰 사고를 당해 다리를 쩔뚝이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 집의 가문을 보니까 굉장한 가문이었어요. 사울 왕이 할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요나단인데 몰락한 집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몰락한 왕손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다른 왕조가 있는데 이게 보니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습니다. 왜?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는 절친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주고
받고 할 절친이었어요.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에 이건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건 하나님의 강권하심,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어. 딱 보니 그게 요나단의 영성이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다윗, 내가 죽거든 우리 새끼들을 좀 살려주라. 이거 눈물의 약속이에요. 이거 피로 맺은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고 저항하지 않아. 이게 요나단의 굉장히 귀한 영성입니다. 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에 아멘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겸손과 연결이 돼요. 내가 죽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요나단이 부탁을 합니다. 다윗에게 내 자식들을 거두어달라. 내 자식들을 거두어달라. 다윗이 때 약속하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뒤에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남들은 다 오해했습니다. 저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나단의 약속을 지킵니다. 신실한 약속.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 세상은 이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살아생전에 자기가 먹는 식탁의 자리에 같이 앉아 밥을 먹습니다.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어요. 왜? 나랑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죽어. 내가 지키지 않으면 굶어. 내가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받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 내가 지켜줘야지만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내가 인도해줘야지만이 이 사람을 살 수 있어.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으로 나가. 죄에 빠져있는 사람, 그래야지 이 세상으로 나가. 그래야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 수 있는 가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자비예요. 그게 국률과 색깔이 삐슷하죠. 또 하나의 실이 있습니다. 겸손. 그것을 옷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이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이 겸손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세 가지 덕목을 자꾸 얘기해요. 지혜, 지, 자비한 인, 그 용맹의 용. 그런데 여기에 겸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요, 경쟁하는 시대에 겸손이라는 거는 필요 없어요. 이걸 가치 있는 거로 생각을 안 해요. 서양은 어떻습니까? 동양과 마찬가지로 여기 절제 하나를 더 붙여요.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을 거기서 쓰지 않아요. 세상은요, 겸손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 겸손이라는 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양보해야 돼. 겸손이라는 걸 생각하면 내 뜻을 펼치지 못할 때가 있어. 겸손이라는 걸 할 때는 손해볼 때가 있어. 겸손이라고 할 때는 억울할 때가 있어. 겸손이라고 할 때는 자꾸 뒤에 줄 서야 돼. 뒤로 물러가야 돼.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격언과 다르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단에게 시험받아요. 왜? 공생애를 위해서. 왜?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사단에게 시험받아요.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묵묵히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요. 사단에게. 이건 아주 겸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의 옷의 가치에 쫙 있는
예수님은요, 세례도 받았어요.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 세례 요한에게 주의 뜻을 이루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물에 푹 빠졌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정도로 겸손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발도 씻겨주셨어요. 떼국물 쫄쫄쫄 나오는 그 발이요, 슬리퍼 신고 다니니까 흙먼지 있던 발, 떼국물 축축. 저는 구두 신고 다니는데, 양말 신고 다니는데 저녁에 발 한번 씻잖아요. 그래도요, 이렇게 밀면 때가 이렇게 밀려. 그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 봐요, 맨날 안 씻었을 거야 아마. 그 예수님이 씻겨주는 거예요. 대하의 물이 시꺼매집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씻겨줘요. 겸손. 반대로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만 보면요, 하나님 그래도 권세를 위에서부터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해요.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여러 사람들한테 호언장담합니다. 내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 순간 완전히 이 느부갓네살은요, 센거지가 됩니다. 하나님 주심에, 하나님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겸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한 인정이 겸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할 때에 겸손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구나. 그래서 겸손, 자비,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래서 인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건 뭐야? 봉사할 때, 사명 감당하며 섬길 때에 청지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라.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셨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건강을 주셨어요. 그거 갖고 자꾸 다른 거 사용하지 말고 적당히 즐기고, 이 시간이 내 거라고요, 다른 오락 시간은 잘하면서 기도할 시간은 자꾸 줄일 거예요. 다른 거 바쁘다고 예수 믿는 것도 바빠서 못할 거예요. 주님 주시는 물질에 대하여 인정하세요. 주님 주시는 시간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주님 주시는 건강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이게 겸손입니다. 온유,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거 배우는 겁니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배워서 얻어지는 은사입니다. 온유. 도대체 이게 뭘까? 온유는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온유는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온유는요, 남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행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약점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자꾸 단점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티눈이 있던 들보가 있던 그런 사람들의 눈을 치유해주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의 기움을 세워주고,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끝날 때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도 멋있게 죽는 연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 때도 멋있게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야 돼.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이 옷을 마감질합니다. 어떻게? 14절 보면 이런 택하심, 거룩,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다 이렇게 옷을 짜 맞췄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묶어주지 않으면 또 풀러져 헐렁헐렁하고 옷의 틀이 변형돼서 앞만 입어도 맵시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의미는 그렇지요. 12절에서는 사랑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14절에 이제는 이렇게 해서 사랑을 주라 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옷 마무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옷 있습니까? 이 또 기죽는 겁니다. 그럴 거 없어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 옷을 여러 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옷이 여러 벌 있습니까? 봄, 가을, 여름, 겨울 다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꿔 입으세요. 뽐내세요. 이 옷 입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타내십시오. 어디로 가서? 세상 속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뽐낼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이 옷 어디서 구했어요? 이 옷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옷 입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직 이 옷이 내 몸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 옷이 조금은 어색합니까? 하나님 자주 입고, 아니 맨날 입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으로 나가 뽐내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